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날은 지식이 정말 대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이며 또 경이로운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분야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지능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그런 기능을 갖춘 이 컴퓨터 시스템, 즉 인공지능의 진화로 앞으로의 세계를 정말 가늠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세상이 변화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마저 드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에 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유치하고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숨을 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숨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호흡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동행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숨쉴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근거요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쉰다며 그렇게 산다면 결코 어둠 속에 거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세상이 우리에게 임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귀고 또 호흡하며 그렇게 산다면 참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만 이성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제1의 원인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하고 만든 하나님, 내 경험과 체험 속에서의 하나님, 나에게 편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려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무지한 까닭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실체까지 접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름을 먼저 배웠습니다. 인간의 애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러한 사랑과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예상이었던 존 루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긍휼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눈물로 노래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서 이제 영원히 그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며 의로우시기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눈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분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이제 성령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했는데 성령 충만함이란 이제 사랑 충만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열쇠는 성령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참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성령 충만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능력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기적을 자랑하고 부흥을 자랑합니다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본문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해질 때에 그것을 시인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맥박치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 하반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우주의 심판, 이 역사적인 이 심판의 끝날에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심판날에 그 어떤 정죄에도 그 어떤 심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만족한 기쁨과 희열과 그리고 보람만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온전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내 개인의 심판, 내 숨이 멎는 그날에 나는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무식한 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대에 오르기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서 가장 큰 공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있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어도 마냥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쫓기듯 하고 잠을 못 이루고 초조해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체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면 공황 증세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성경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다 눌러놨다 할지라도 양심을 억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막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도 아무리 도박을 하고 철학가를 동원하여 점을 본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떳떳하고 순진하며 기쁨과 능력과 확신에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쫓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평안히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불안의 그림자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졌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듯 사랑을 주기 전까지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대상인 사람이 좋은 것을 정말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 그의 발도 씻어주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건 좋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다면 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알고 인간의 모든 저지를 아시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며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기준에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허탈하거나 분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무엇입니까? 첫째, 고륙의 형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고륙의 형제를 위하여서 제 생명을 버리고 싶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다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다 보여주기 위한 사랑일 뿐입니다. 이는 믿음의 배반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족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만난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교인 식구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겉으로 사랑하고 속으로는 미워하는 데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감춰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던진 게 돌아나가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들 간의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갇힌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억압받는 자, 병들고 굶주린 자,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갇힌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들인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큰 사랑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웃음을 날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건네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의 이제 헌신의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랑은 좋은 감정이라 했사오니 상대방을 좋은 감정으로, 또 그들을 향하여 웃음으로, 좋은 말로 축복하며 사랑을 베푸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